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날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찾아왔어요. 참 그래도 무더위에 잘 견디셔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시원한 추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더해지려면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더해지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셔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잘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매일 뺏기는 인생이 있어요. 자꾸 파리해져 가고 이렇게 줄어져 가고.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되는데 날마다 더해지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주의를 우선적으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범사에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솔로몬은 다 가져도 부족하고, 다 있어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그 허기와 갈증을 해결 못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지난주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날마다 더해지는 인생을 사시는 거고, 오늘은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목자를 잘 삼으셔서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요, 절대적인 그러한 약속이에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있었다 없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뭐냐?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면요, 내 평생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시편 23편은요, 전 세계 어떤 시보다 아름다운 시예요. 이 시는 갓 태어난 그리고 돌 맞이하는 돌잔치 때 읽어도, 결혼식 때 읽어도, 심지어 장례식 때 읽어도 다 감동이 되는 시예요. 어떻게 이런 시가 있을 수 있을까? 시편 23편은 서정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체험시입니다. 한 인간이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을 한번 이렇게 시로 표현하니까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자신의 재주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러한 노력이 아니었고 여호와를 목자 삼은 그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목자가 누군가요? 목자는요, 안내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날마다 부족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있어도 없어도 그 인생이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간이란 존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황금 만몬이다. 만몬을 쫓아다니고 만몬을 목자로 사는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돈이 시키는 대로 살고 돈을 목자로 살면요, 반드시 따라다니는, 돈을 쫓아다니면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황금을 쫓아다니면 그 쫓아다니는 나를 또 쫓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염려라는 겁니다. 염려. 돈을 목자 살면요, 있는 사람은 그게 사라질까 봐 걱정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고, 평생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더 큰 비극은 뭐냐면은 이 황금, 만몬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가치가 혼돈이 돼요.
옳고 그른 일을 따지기보다는 이익이냐 손해냐, 존재냐 소유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존재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만몬이 시키는 대로 만몬이 주인인 대로 사는 개인과 사회는요, 가치가 혼돈이 돼. 중요한 게 뭔지 몰라. 다 눈이 멀어가지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팔아가지고 소유를 사는,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아내를 팔고 남편을 팔고 자식을 팔아가지고 이 소유를 삼으려는, 남편보다 돈이 먼저고 자식보다 돈이 먼저고 부모보다 돈이 먼저고. 그런데 다윗은요, 평생 한 번도 목자의 자리에 여호와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길 원하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부족할까요? 이 부족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부족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족함이 있다는 것. 만족함이, 내 인생의 만족함과 이 만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가득 찬 이유는요,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자인 사람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뭐 집이 있으셨습니까? 옷 한 벌 가지고 사셨어요. 항상 기쁨과 만족함으로 가득 차셨던 분. 우리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대신 그러한 여호와를 목자 삼아야 되느냐? 이 다윗은요,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이유를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 삼지 않고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뭘로 비유했냐면 인간은 양 같다는 거예요. 양.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요, 제 멋대로 갑니다. 제 멋대로 살아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멋대로 살아도 잘 살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양은요, 동물 중에서 시계거리가 가장 짧은 동물이에요. 10m 앞밖에 가지 못해요. 지 혼자 가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길 잃고 헤매다가 낭떠러져 떨어지거나 뭐 독풀을 먹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요.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개들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뉘엿뉘엿 석양이 지면 다 멍멍멍 집에 돌아와요. 돼지들도 고양이들도 다 돌아와요. 머리가 제일 나쁜 닭들도요, 때 되면 다 집 돌아와요. 그런데 유독 집을 못 찾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뭐예요? 양은 못 찾아요. 양은 한 번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양을 제일 많이 닮아가지고 지 집을 못 찾고 자기 본향을 못 찾는 동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태어는 났는데 존재는 하는데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모르는 존재. 그러다 보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방황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방황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방황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방황하고. 인간은 양입니다. 목자 없이는요,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우리는 하나님이 고향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집이에요. 천국이 우리 집입니다. 그 집은요, 목자가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인 줄로 믿는다면 목자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할 수가 없죠. 양은요, 무력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어요. 빠르지도 않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있는 거랑은 털밖에 없어요. 털. 이 털이요, 얼마나 양을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니까 온갖 오염이, 온갖 병충해가, 온갖 뭐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잔뜩 껴가지고 그 무거운 털을 이렇게 입고 사니 열이 받아가지고 조금만 더우면 쪄 죽죠. 인간과 비슷해요. 평생을 살면서
죄의 옷을 겹겹이 입고 그 죄의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양들은요, 목자가 양을 털을 깎아줘야 돼요. 털을 안 깎아주면 양 죽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겨주지 않고 씻어주지 않으면요, 우린 죄의 무게에 눌려서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없이는 우리는 죄에 허덕이다 죽을 수밖에 없고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을 위협하는 악한 원수마귀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질까요?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양은요, 절대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쉬어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쉬지 못하죠? 만족하지 않으니까.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 통계를 보면요, 이 100억대 부자들이 원하는 최고의 그러한 가치는 한 250억 정도 있어야 좀 부자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서 쉬질 못해요. 쉬어야 만족합니다. 만족은요, 이 쉼이라는 건 만족이 와야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쉼이 와야 만족이 오는데, 이 만족이라는 건 나를 보호하는 절대자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이 쉼이라는 이 안전은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를 목자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권세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백성을 아주 특별하게 보호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자고 있을 때, 내가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졸아요.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호와를 목자 삼는 백성은요,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고 절대적인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신 그분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그 이유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몬을 쫓으면 염려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쫓으면요, 염려가 사라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호와를 목자 삼으시면요, 여러분 모든 것 채워집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채워줘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은요, 절대로 평안한 꼴을 못 본대요. 한 마리 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요, 저기서 평안하게 자고 있으면요, 들이받는데요. 너 평안하면 안 된다. 네가 평안할 때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막 들이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세계 최고의 초경쟁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쉬고 싶어도 자꾸 여기저기서 들이받아요. 쉬질 못해요. 자기의 잠을 팔아가지고, 이 잠이라는 게 생명인데 잠을 팔아서 소유를 사는 사람은요, 인간밖에 없어요. 돼지들도 아무리 밀어내도 잘 때 잡니다. 그래서 인간만 자기의 생명과 같은 수면을 팔아서 돈을 사는, 정말 어리석은, 목자가 여호와가 아니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3분의 1, 하루에 3분의 1은 자게 만들었어요. 자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자는 걸 통해서 병균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 놓으시고,
잠을 잘 때 복잡한 내 뇌를 정돈시켜가지고 정신 차리고 사게 만드는데 내가 걱정 있고 근심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목자를 삼는 인생에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뭐 물질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 벽에만 탁 붙으면 잠을 잔다. 그 인생처럼 복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진짜 잠을 주신다.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의 뜻이 있고,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 때도 일하십니다. 내 기업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잠을 잘 때도요, 내 기업을 잘 되게 하셔요. 왜? 여호와를 목자 삼으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은요, 그 기업이 하나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때도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잠을 주신다는 거 뭐냐면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를 목자 삼다는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목자 삼았지, 네가 나를 주인 삼았지, 네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안내를 삼았지. 그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잘 때도 내가 일할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 믿고 의지하고 힘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보실게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요, 소생의 은혜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소생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의인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소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양은요, 몸뚱이가 크고 발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뒤집어지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양이 뒤집어지면 반드시 목자가서 뒤집어줘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넘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셨잖아요. 왜 소생시켜 주셨을까요? 여호와를 목자 삼으니까. 아무 한 일 없어요. 여호와가 목자니까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소생케 하셔서 이전에 앉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찬란한 일을 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이 기가 막히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생시키셔서 그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신 걸 깨달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의의 길이 뭐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망명의 길도 아니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그 두려움에 떨던 그 길도 아니고 자신을 죽이러 달려드는 그러한 암살객을 피해서 성벽을 외줄 타고 도망갔던 그 고난의 길도 아니고, 사실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시련의 길은요, 고통스럽지만 사실 은혜의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고. 다윗은요, 이 세상에 제일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제일 그러한 저주의 길은요, 죄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죄의 길처럼 고통스러운 길이 없고
죄의 길처럼 아픔과 고통과 멸망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평탄한 길, 가장 복된 길은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길 걸어가는 겁니다. 정직한 길 걸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양은요, 길을 잘 몰라요. 우린 양처럼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시집 보내면 잘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장가 보내면 잘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죠. 목자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인생에 그 부족함이 없는 길은요, 내 길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여쭙고 걸어가는 의의 길이 가장 평안하고 기쁘고 부족함이 없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사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양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양이냐면 여호와를 목자 삼은 양들이다.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를 정말 뭐 타락했다 그렇게 뭐 비판하는 목사님이 참 많은데 참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입장에서 전 세계를 보면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처럼 여호와를 목자 삼은 이 그런 교회가 없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주일날 성전에 꽉 차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이 나라가요, 소생하는 나라예요. 6.25 때 소생했죠. IMF, 영국은 10년, 20년 걸리는 IMF를요, 우리는 3년 만에 극복한 나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부요함을 보세요.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가 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국방력을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감당 못해요. 그럼 제일 평안한 나라는 어디여야 돼요? 미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살다 오신 분들 대한민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한밤중에 아가씨가 혼자서 걸어다니고 보고 아주 기절하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한강변에서 밤새도록 파티하고 라면 먹고 있는 거 보고 기절하려고 그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로 휴전선 밖에 핵으로 위협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평안한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가장 평안하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목자 삼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염려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길로 가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길로 갈 때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애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10명만 있어도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애국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은 그 한 가지로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사는 참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기를 소망하도록 마천 세계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